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녹화로 오늘의 예배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 기도를 뭐 첫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이런 식으로 좀 넘버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이 5번째와 7번째, 그 중에서도 이 5번째 기도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5번째 기도가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까지가 이 5번째 기도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41절에서 43절, 그러니까 솔로몬의 5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그 이방인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 선교의 때가 아닌 이 구약의 시대에 이방인들을 향한 간구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기도죠.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자존감, 그 프라이드가 이 선민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선민 사상인데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어떤 그 선민 사상 속에서 살고 있죠. 이러한 사상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맨 처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성전의 처음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성전이 맨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래요?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거다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것이 애초부터 아브라함이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참 웃기게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면서도 그런데 참 웃기게 언제부터 내가 선민이었다고 어느 순간 세상 사람과 교회, 그러니까 즉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어느새 우리도 역시 이상한 우월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볼 때 저들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시선은 그 영혼을 향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불타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저들을 향해 가져야 되는 시선인데 어느샌가 마치 무슨 이스라엘이 그 주변 어떤 나라들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고 보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샌가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소위 세상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상 찌푸리고 안 올리고 싶고 심지어 무시하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드려지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오로지 선민을 향한 것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성전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성전의 첫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첫 성전이니까 솔로몬 성전이라는 처음 원형이니까 이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 성전은 그렇게 편협하게 어떤 한 종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사야 56장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오죠. 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굴로 만든 이들에게 야,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던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대로 신약시대에도 옮겨와서 신약시대 역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의 성전 역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교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오직 교인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이라고요. 계속 솔로몬 성전 놓고 기도 이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 이꼬르 교회다. 동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하다. 계속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이 교회가 오로지 교인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겐 지독하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된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 주중에 맨날 텅 비어있는 교회 주차장에 동네 사람이 조금이라도 주차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주차는커녕 화장실만 써도 난리가 나는 교회. 이것 때문에 뭐 싸움 나고 동네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고 나쁘끄러운 교회들이
등장하잖아요. 교회는 오직 교인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편협한 마음과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본질적인 거죠, 본질. 그러니까 뭐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거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사소한 문제고, 진짜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들만 위해, 성전은 오로지 선민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니까요. 성전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어야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가 더 이상 어떤 이방인을 받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 오는 걸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늘 어디 교회에서 왔나, 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냐면 어느 정도 신앙도 있고 개념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생활 수준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혀 교회의 문화나 신앙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인상 찡그리고. 예. 여러분, 그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에게 담배 피는 거 죄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앞에서 담배 핀다고 손가락질하고 못 배웠다고 욕하고 막, 이런 교회가 지금도 비일비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어느 교회에서 교회 이거 주차장에 흡연 부스 만들어 놓은 교회 주차장인데, 예. 뭐 그런 교회가 실제로 지금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담배 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술 냄새 난다고 또 인상 찡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깊게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술을 마셨던, 담배를 피던, 뭐 동성애를 하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 돼버려서 이방인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무섭고 높은 문턱을 가진, 그래서 산 위의 교회가 돼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라, 뭐 술 먹는 거 지지하고 담배 피는 거 지지하고 동성애 지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교회는 그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간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이방인을 향한 기도가 이 성전의 시작부터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이렇게 편협하고 산 위에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된다면, 그럼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교회는 이렇게 지독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이런 편협함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누가 와서 기도하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노숙자든 동성애자든 누가 와서 기도하든 그곳에 하는 기도에 주여 응답하는 교회, 응답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그러니까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본질의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방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곳이어야 된다는 이 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기도인가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열왕기상 처음 볼 때 이거 언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쓰여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상을 처음 마주하는 독자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로 인해 짓밟히고 나라가 빼앗기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이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그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감정적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을 잃고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저 이방인들 내 손에 짓밟혀서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를 잃었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성전에 올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저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마음이 합한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불편하고, 때론 내게 피해를 주고, 때론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가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이 만민은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원수도, 내가 불편한 사람도 이 만민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맨날 이 사람 불편하다고 도망다니고 저 사람 불편하다고 피해다니고, 이것은 우리가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럼 저 이방인들,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난 못해요. 맞아요. 우리의 감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46절에서 우리 50절까지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어봅시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뭐래요? 시작부터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대요. 모두 우리가 범죄해서 때로는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적국의 손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곳에서라도 우리가 주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전제라고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렇게 죄인된 이들이 모여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은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성전인데, 참 웃기게도 내가 죄인이면서 누굴 이방인 취급하고 누굴 내 원수 취급하냐고요. 내가 죄인인데. 나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수되었다가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들여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누구를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내가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를 원수라고 미워하고 그가 죽게 나오는 걸 막고 그는 교회 올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 50절 봅시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사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그러니까 사로잡아간 사람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얻으면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전이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수되었던 죄인 되었던 내가 주께 날마다 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날마다 깨닫게 되면 교회에 온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담배를 피던, 그 사람이 술을 마시던, 노숙자던, 상식에 합당하지 않은 짓을 해서 눈살을 때론 찌푸리게 하던 사람이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곳이 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걸 날마다 깊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일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재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이방인이어도 누구든지 모자라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때로는 내가 불편한 사람, 모두가 만민에 포함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런 성전으로 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